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127편을 통해서 귀한 은혜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27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유일하게 솔로몬의 시라고 기록된 시편입니다. 솔로몬은 누구보다 큰 집을 지어본 사람이었죠. 왕궁도 지었고 또 성전도 지었습니다. 엄청난 재물과 또 인력으로 수많은 건축을 했던 사람이었죠. 그런 솔로몬이 어떤 고백을 하는가 우리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집은 곧 가정을 뜻합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첫 공동체이고 동시에 태초부터 존재하던 예배의 처소가 바로 가정이죠. 창세기를 보시면 교회보다 가정이 먼저 있었습니다. 국가보다 먼저 가정이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신 이후에 가장 먼저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단순히 함께 살아가는 공간 정도가 아니라 최초의 예배 처소이고 또 믿음과 신앙의 유산을 이어갈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죠. 건강한 사회도 결국 건강한 가정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건강한 교회도 마찬가지로 건강한 가정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가정이 무너지면 결국 신앙도 흔들리기 쉽죠. 반대로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면 그 은혜가 교회와 사회로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면 삶 전체가 흔들리고 반대로 가정이 바로 서면 믿음도 인생도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이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7편은 가정에 대해 아주 분명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아무리 정성을 들이고 애써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시면 그 수고는 결국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헛되다라는 것은 단순히 실패했다는 것이 아니고 허무하다, 공허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열심히 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빼놓고 쌓아올린 노력과 수고는 결국 그 중심이 비어 있을 수밖에 없고 결국은 허무하고 공허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가정의 행복을 사람의 노력에서 찾으려 하죠. 물론 경제적인 안정, 또 자녀들의 성공, 또 건강, 또 성격의 어떤 조화 같은 그런 요소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좋은 환경은 분명 감사한 일이죠. 서로 배려하고 대화하려는 노력도 꼭 필요합니다. 성경도 그런 노력을 가볍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가정의 기초는 그런 어떤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달려있고 또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가정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산상수훈 마지막에 보시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두 집 모두 비를 맞고 바람을 만났지만 결과는 전혀 달랐죠. 왜냐하면 기초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 기초가 하나님과 말씀 위에 세워져야지만 비바람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시편 127편도 같은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 하반절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 이 당시 이 성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방어 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은 성벽 위를 다니며 적이 오는지를 늘 살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파수꾼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파수꾼도 필요하고 경계도 필요합니다. 다만 그 모든 수고보다 먼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 파수꾼처럼 건강을 잘 돌봐야 하고 또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하고 또 미래를 잘 준비해야 됩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사실을 기억해야 우리가 수고하더라도 실패의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아마 각자 자신의 가정들을 바라보시며 나름대로 많은 계획을 세우셨을 겁니다. 올해는 더 잘 살아보자, 더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보자, 서로에게 상처 주지 말고 또 웃음이 있는 가정을 만들어보자, 많은 다짐을 하셨을 거예요. 다 너무 좋지만 그 계획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지를 돌아보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더 자주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나누어 보고 또 하나님의 손길을 더 많이 발견하기를 계획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2절은 조금 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은 당연히 부지런히 살지 말라는 뜻은 아니겠죠. 열심히 사는 것은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붙잡아야만 된다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있죠. 내가 애쓰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굉장히 따뜻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죠. 잠을 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손을 놓는 시간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믿는 자라야지만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편히 잘 수 있는 쉼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줄도 아는 믿음을 통해서 평안을 누리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시편은 자연스럽게 이제 자녀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기업,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가족을 또 자녀를 내 뜻대로 움직이려 하기보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되지 않을 때 가족 간에 많은 갈등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정의 화목은 갈등과 다툼이 전혀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화목은 갈등이 없는 가정이 아니라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구성원을 주신 그 의미를 돌아보는 가정, 이것이 진정한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가정이 되는 겁니다. 행복도 마찬가지겠죠.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환경이 완벽해서 누리는 감정적인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면서 오는 행복, 이것이 성경적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가정에는 상황을 넘어서는 평강과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 서는 가정, 기도가 끊이지 않는 가정, 문제보다 하나님을 먼저 이야기하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가정이 될 때에 또 우리의 수고 위에 하나님의 손길이 더해질 때에 우리의 가정은 화목과 행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세워지는 집은 언젠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집은 시간이 지나도 더욱 견고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시고 이 시편 127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누가 세우시는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많은 계획을 세우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지만 우리의 수고만으로는 참된 가정을 세울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주께서 친히 세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을 모시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으며 중요한 결정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구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하시고 갈등이 생길 때에도 내 뜻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화해할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터도 가정도 자녀도 미래도 우리의 힘으로 붙들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성실히 살아가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놀라운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우리 수고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잠든 시간에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미래자립교회와 농어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미래자립교회들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며 사역의 본질에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 주신 비전을 마음에 품고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 눈물로 엎드리고 기도하며 연구하는 목회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농어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총회와 노회 그리고 지역교회가 연합하여 농어촌 교회와 사역자들이 지원하는 체계가 견고히 세워지게 하시고 사역과 생활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며 사역자들이 영적으로 침체되지 않고 표대 대신 주님만 바라보며 묵묵히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타지와 타국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끝으로 다음 세대와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